여호수아서 9장 3절, 4절, 5절, 6절. 자, 우리가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마지막 선택, 그 선택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합독합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은혜 받으셔서 오직 뭐요? 예습니다. 오직 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절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성령의 큰 은혜와 큰 능력을 이 밤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인 결단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앞에 제가 이번에 코드를 계속 영적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서 여러분 제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단이 그냥 결단이 무슨 결단이에요? 영적인 결단은 무슨 시대? 새로운 시대. 인간이 꿈꿀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새로운 시대를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열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할 때 여러분이 이 가슴이 웅장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뭐요? 자녀요, 백성이요, 아들이요, 딸이요. 그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아주 여러분의 심령이 웅장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 자랑하고 가야겠다. 이게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연예인들이 이렇게 먹는답니다. 우리 교육자실에 전사님들이 하나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보통 이게 먹으면 립스틱도 묻고 막 묻잖아요. 요건 어떻게 먹냐? 립스틱이 묻지 않아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뭐요? 아이디어인데 이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딱 해도 설교 강단에서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몸부림을 치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 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새 영을 뭐요? 부어주시는 거야. 자, 우리가 부흥회 4번을 지금 하고 오늘 마지막 타임인데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이제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했죠, 그렇죠? 9지파 반, 2지파 반에 대한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선택한 요단 동편의 그 땅들과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선택한 9지파 반의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첫째 날 때 여러분 설교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선택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인 것을 선택하십시오. 예,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말씀을 택하시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시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미래를 우리 가운데 오픈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여러분, 설교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제발 듣고 또 듣고 가슴에 새기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2지파만이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진짜 마지막에 사는 여러분 요단강 강가에 세웠던 그 탑,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거 설교 들은 사람 이해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길을 안 걸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와 누구의 삶을 여러분 비교했습니까? 아간과 라비예요, 그렇죠? 아간은 그 유명한 유다 지파였지만 그 가문 전체가 뭐가 됐어요? 돌무디가 되었고, 기생라합은 정말로 천하디 천한 신분이었지만 어디에 올라갑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길을 비교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어제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원장님 충격을 받았대. 무슨 충격인가? 어떻게 아간의 이 이야기와 문둥병을 연결을 시켜서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할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말씀은 위대한 거야. 말씀은 너무나 여러분 위대합니다. 이 위대한 세계에 풍덩 빠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삶 가운데 작은 부스럼,
작은 점 하나에도 민감한 점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나병이 돼, 영적인 문둥병이 돼, 영적인 색점이 돼. 싹 다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거 지금 설교를 다 들은 분에게 저의 멘트가 이해되죠? 여러분 다 오늘 이해되고 들어온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내용 중에서 마지막 선택입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신학 전공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가하는 사역을 정말 길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설교하면서 이렇게 가슴이 너무 웅장해지는 거야. 원장님 빨리 설교하세요. 그만 떠먹드리고. 아니, 뜸을 좀 드리고 싶어. 이 말씀이 더 하나님이 세계가 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너무 감격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말씀의 감격도 사라지고, 기도의 감동도 사라지고. 오늘 밤 이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서 20장 17절을 쭉 보면요, 명령을 딱 하나 해놨어. 그 명령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가나안 부족을 살려주어라. 진멸하여라. 진멸하여라. 반드시 뭐 하여라? 진멸을 하여라. 명령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흡수돼서 이 야훼의 신앙이 변질되고 이 야훼의 신앙을 버릴까 싶어서 어쨌든 너희가 들어가면 그 가나안 7 부족을 싹 다 진멸하고 싹 다 도려내라 명령을 딱 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제가 오늘 굉장히 쉽고 정확하게 여러분 앞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브온 거민에 대해서 나오는데, 원래 이 기브온 거민은 가나안 7 부족 중에서 휴이 족속에 여러분 해당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렇죠? 하나님 뭐 하여라? 진멸하여라. 뭐 하여라? 진멸하여라. 뭐 하여라? 진멸하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면 이 기브온 거민들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굉장히 이 스토리가 약간 이상한 게 뭐냐면, 이들이 아이성 전투, 이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딱 점령하는 이 소문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7 부족이 전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는, 승리하는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이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은 항복을 하기 원했어. 하체를 맺기 원했어요. 조약을 맺기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꾸미냐?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그 첫 번째 단어가 딱 하나가 나오죠. 그 단어가 이름 뭐예요? 꾀를 냈어. 하나님 무조건 가나안 거민들, 가나안 족속들을 7 부족을 싹 다 진멸하여라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에 사는 부족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꾀를 내서 행색을 변장을 하는 거야. 그걸 변장해서 옷도 남루하게 귀여운 옷을 입고, 포도주도 다 떨어진 것을 가죽부대를 나귀에 싣고, 신발도 다 너덜너덜 신고, 전대도 다 헤어진 것을 하고, 그 모양새 행색을 완전히 거지보다 더 가난하게 만들어서 이 여호수아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요? 4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찾아왔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아니면 항복하기 위해서? 항복하기 위해서. 근데 가나안 부족인 것을 오픈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가나안 부족이 아니고 어디서 온 것처럼? 멀리서 온 것처럼 지금 조작을 한 거예요.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해서 떡에도 곰팡이가 피게 하고 굉장히 먼 거리를 오는 것처럼 사신들처럼 꾸며서 여호수아 앞에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부족들을 먼 나라에서 왔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진멸하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나? 일단은 이 가나안 부족은 진멸을 해야 되지만 이럴 경우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을 보면요, 물어봤다는 말이 없어요. 또 지금 여호수아는 이들이 꾸민 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부족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러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셔야 돼, 안 해야 돼? 하셔야 되지. 근데 여호수아는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을 해버려. 자, 예를 들어서 라합도 이방 여자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방 여자라면 진멸을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죽여야 되지. 근데 이 라합을 살려줄까요? 죽여줄까요? 죽일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어. 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터치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하는 대로 지켜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해요. 말씀은 뭐하라? 진멸하라. 다 뭐해라?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지금 여호수아서 9장을 딱 보면 여호수아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고? 침묵하고. 요상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면 뭔가? 죽이라는 거야, 살리라는 거야? 진멸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20장에 보면 17일 보면 진멸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살리란 말이야? 죽이란 말이야? 이런 물음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들이 사신의 행렬처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이고 들어와서 여기에 여호수아가 속습니다. 속아서 하친 조약을 맺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죽이지 않겠다는 화친을 맺고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야.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는데 여러분 제 마음에 가장 들어온 게 뭐냐면, 그럼 여러분이 의문할 거야. 아유 원장님 힘이 없어서 그런가 보죠. 아유 그러면 기본 거민들은 힘이 없으니까 바로 엎어진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 2절 찾아보세요. 자, 기브온 거민이 어디보다 강하고 도시 자체가 아이 성보다 크고 또 이 사람들은 힘이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의 사이즈가 아이 성보다도 크고 여기에 거주하는 기본의 사람들의 이 파워, 힘의 사이즈도 굉장히 강한데, 그러면 한번 싸워볼만 하잖아요. 그치? 힘이 약하면 항복하고 도시 사이즈가 작으면 항복하지만 도시 사이즈도 아이성보다 훨씬 크고 또 기본의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파워, 힘의 능력도 지금 성경은 강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싸워서 붙어봐서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고 지면 뭐 안 되는 거고 한번 싸워서 붙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나안의 6부족은 다 동맹을 맺어서 싸우기로 작정을 했는데 유일하게 희위 족속이던 이 기본 거민들은 뭘 하는 거야? 화친을 맺으러 온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사신처럼 꾸몄어. 행색을 남루하게 왔어. 막 전에도 다 떨어지고 옷도 떨어지고 신발도 귀엽고 가죽부대 터져버리고 떡도 곰팡이 피게 하고 이렇게 사기극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와서 냈다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들이 뭐라고? 종들입니다. 종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지금 성읍의 사이즈도 어디보다 큰데? 아이성보다 큰데 이 기본 거민의 힘도 뭐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호수아서 10장 2절을 말하고 있는데, 아니 이들이 의외된 영분인지 오자마자 우리가 당신을 뭡니다?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저를 잘 따라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감동을 받아서 어쨌든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들과 함께 계약을 맺고 전쟁을 하지 않은 화친 조약을 딱 맺고 여호수아서 9장 23절을 딱 보시면 이들에게 직무를 맡깁니다. 나무를 패고 뭘 하고 물을 깃고. 자, 이거 뭐 고급적이고 허들는 일이에요? 허들는 일이지. 지금 이게 여러분 보세요. 성읍이 아이성보다 훨씬 커요. 힘도 이들이 훨씬 강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오자마자 바로 8절 말씀에 우리들은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딱 선포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계약을 딱 맺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부여했던 일이 뭐냐면 물을 뜨고 나무를 패고 굉장히 허드렛 일을 맡긴다는 거야. 자, 그러면 3일 지나서 이들이 사기인 것이 밝혀졌어요.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로 밝혀졌으면 여호수아가 야, 이 하진 죄악은 무효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여호수아가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간섭해요 안 해요? 묵인합니다. 침묵합니다. 여러분 요상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스토리 라인이 지금 아간 기억하시죠? 아간 어떻게 됐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소와 나귀와 양과 그 장막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라 이랬던 하나님이 유의된 일인지 우회된 일인지 너무 특혜를 베풀어 주시잖아. 개입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간섭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묵만 하세요. 진멸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살려두었느냐? 네가 어찌하여 정신을 안 차리고 이 사기극에 연루되느냐? 말씀이 없어. 아가는 그렇게 온 집안을 완전히 막 돌물로 다 만들어 놓았는데 이 기본 이 거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일절 침묵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씀해놓고는 진멸이 지금 안 되잖아. 화친을 맺었잖아요. 조약을 맺었잖아요. 사기극으로 밝혀졌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도 하나님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시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의 뭘 알아야 돼? 본심. 아멘.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때 언제 시험 받냐? 하나님의 본심이 안 느껴질 때. 근데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본심이 딱 느껴지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딱 알면 우리의 가슴이 웅장해지고 클래스가 넓혀지고 지평이 넓혀지고 와 하나님의 클래스가 엄청나구나. 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새 역사가 일어난다. 새 일이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딱 경험할 수 있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하나님도 이럴 어떤 경계점과 명확한 어떤 일들을 진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러면 이 기본 거민들이 이제 종들이 되어가지고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그런 성전을 관리하는 이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했고 우리는 흔히 이제 뭐 쉬운 언어로 허드는 일을 맡겼었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일이 처음에 땅이 없었잖아요. 땅이 없어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이 기본 거민들이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어떤 지파?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기본 거민들에게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 기본 거민들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성읍을 이루면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 기본 거민들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살면서 흡수가 딱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역전 스토리가 딱 나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진멸해라 싹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해놓고 이 기본 거민의 사기극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데 땅이 없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함께 흡수되면서 함께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성서에서 베냐민 지파 출신 탁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탁 나와야 돼. 그 사람 누구야? 야, 똑똑하다 여러분. 와, 역시 여러분 수준이 있다. 할렐루야. 응. 초대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 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성서에서 또 유명한 베냐민 지파가 또 있어요. 누구예요? 여성 땡땡땡 왕후 누구? 에스더. 에스더 왕후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이 기절 초풍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하나 더 있어. 베냐민 지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그때 그 시절만 딱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이, 진멸해 놓으라고 명령해 놓고 진멸시키지 않고 이 사기극에 대해서 그대로 허용하는 여호수아를 책망치 않고 그대로 포옹하는 하나님의 보심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시간 속에서 그렇게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베냐민 지파 흡수에서 나왔던 그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최고의 사람, 신앙 성서를 완성한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원뿌리는 어디예요? 기본 거민이 되는 거예요. Are you understand?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라합은 이방 여자였잖아요. 라합은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굴 알아봐? 하나님을 알아봐. 하나님의 가치를 딱 알아서 아간이 취하던 금과 은과 신라의 외투에서는 그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영적인 뭘 깨한 거요? 신분.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이 라합은 꿈꾸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보세요. 기브온 족속들이 나머지 6번은 동맹을 맺어서 야! 우리가 저 기브온을 치자. 자들이 정신 나간 거 아이가? 아니 무슨 종들이 되고 말이야. 그 들어가고 말이야. 안 되겠다. 자들 손을 봐야겠다. 이럴 때 이 기브온 거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와 뭐를 멈췄어요? 해와 달을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특별 케이스. 오케이? 누구 살리기 위해서? 기본 거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주세요. 할렐루야. 누구를요? 기본 족속들을, 기본 거민들을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 밀어주죠. 이 백성을, 이 거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와 뭐도 멈춰요? 해도 멈추시고, 뭐도 멈춰요? 달도 멈추시고. 하여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시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누구를 지금 밀어주고 있어요? 기본을. 가난 부족이었고 이방이었던 이 기본 거민들을 하나님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밀어주십니까? 여기에서 신약 성서를 완성시키고 이방인의 사도로 위대하게 쓰임하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나오는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우리는 당신들이 뭡니다? 종들입니다.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종을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합니다. 에베드 종인데 또 다른 말이 예배자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를 수가 없어. 오늘 나갈 게 많아 내용이. 여러분이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다? 종입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뭐하라? 벗으라. 네 권리를 뭐하라? 내려놓아라.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없다고도 말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말씀이 인도한 대로, 말씀이 지시한 대로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나 여호와가 하는 거야.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 너는 네 신을 뭐요? 벗을지어다. 그러니까 땅 한 평 없었고 성전에서 허든 일을 하면서 나무 패고 물을 기렸던 이 족속, 이 거민에서 사도 바울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 최고의 사도, 정말 이방인을 위해서 태어난 그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고, 이 베냐민 지파의 몸뿌리가 기본 족속까지 지금 성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딸내미 키운 사람들은 하나님 제 딸 에스더 왕같이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안 해요. 저도 딸들 오면 항상 하나님 에스더 왕같이 존귀하게 이 딸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유명한 뭐 죽으면 뭐 주라. 이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죽여야 되겠어, 살려야 되겠어? 자, 죽여야 되겠어, 살려야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청량할 수 없어요. 성서는 진멸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한 사랑과 무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 종되기가 쉽습니까? 아니,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읍을 가지고 있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여 뜨내기들이요, 아무런 힘이 없어, 조직도 없고 구조도 없고 아무도 없는 노예시는 그들에게 와서 우리는 당신들의 뭐다? 종입니다.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권리가 없어.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시킨 대로, 주인 명령을 그대로 하는 게 종의 직분이요. 그거를 지금 뭐요? 가나안 이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다가 가만히 상상해 봤어. 여러분이 만약 기본의 거민들이다, 주민들이다, 사람들이다. 근데 기본의 영적인 리더가 있겠어 없겠어요? 있잖아요. 그가 딱 나와서 우리가 종이 됩시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항복하고 종이 됩시다. 이렇게 말을 했겠어 안 했겠어? 상상을 해봐 여러분이요. 예,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설득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 돼야 되는 이유 1 뭐, 2 뭐, 3 뭐, 4 뭐 이렇게 설명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냐? 여리고성이 무너진 소문을 들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여러분 들었잖아요. 아이성이 1차에는 실패했지만 아간 죽고 2차에는 성량을 들었잖아요. 그들은 알아요. 아, 이거는 여호와의 신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성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저들 우리가 결단코 이길 수가 없고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다. 이걸 깨닫게 하신 이가 누군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머지의 부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의 정복을 힘의 논리로 본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여부수족도 이 거민들은요, 이 기도원 거민들은요 어떻게 보냐? 아니다. 힘의 원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진영 위에 임하는 거다. 아멘. 그래서 뭐야?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기도 가운데 있을 때,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힘을 이상한데 소진하지 않고 정확한데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전체 부족에 라합 같은 경우는 가문이 움직이잖아요. 여기는 한 도시 성읍이 한 주민 전체가 다 한 나라 비교하는 사이즈 뭐 나라만 크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성보다 큰 그 도시 전체가 다 들어와서 여호수아 앞에 와서 뭘 하는 거야? 종이 되겠다고 간청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또한 종이 되겠다고 요청하고 간청할 때 여호수아가 하사한 일은 물 깃고 나무 패는 진짜 허드렛 일이지만은 애들이 그걸 거부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 일을 아주 성실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는 여러분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들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왜 어려운잖아요. 자꾸 생각으로 일하려고 그래. 여러분, 사람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요 부패.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 그게 우리를 춤추게 하고 그게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게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지, 사람 속의 생각은요 죽이는 생각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는 결국은 사망의 길이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기본 거민들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룩한 인물이 배설돼 안 배설돼요? 배설되죠. 예, 제가 첫 번째 했던 설교에서 두 지파 반에서는 인물들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 에스더 왕후, 어쨌든 사울 왕이 처음에는 괜찮았잖아, 그렇죠? 사울 왕부터 굵직굵직한 성경의 인물들을 배출을 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 기본 거민들을 살려주시는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기본 뭐야? 산당입니다. 산당은 뭐냐?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산당인데, 그 산당이 어디에 있었어요? 기본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 산당이고, 그 산당 안에 모세의 성막도 거기에 안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모세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의문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듣도 보통 모든 설교를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네, 감사해야 돼요. 산당이 그냥 산당이 아니라 어떤 산당인데? 기본 산당이야. 자, 근데 왜 그러면 솔로몬이 그 산당을 기본에다 지었겠어요? 이 기본 사람들 지금이 뭔데? 성전을 기본을 관리하고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이 일은 너무나 성실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왕 산당을 지을 바에는 이 기본 사람들이 이 지금은 너무나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기본에다 짓자.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가 드린 장소가 어디예요? 기본 산당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가슴이 여리면 터져야 된다니까. 자, 기본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닌 정통 유다 사람이에요. 이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들이 사는 땅을 어떻게 바꿔가면 산당이는, 성전이는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주자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가슴이 벌렁벌렁 해져야 됩니다. 돈만 있다고 벌렁하면 안 되고, 지금 정말 미천한 이방인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했던 족속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항복하고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이 지파를 사용하시고 이 거민들을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은 구축한 최고의 사도를 배출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 그들이 거주한 장소도 거룩한 땅이 돼서 산당이 딱 일어나고, 그 산당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성전의 원형인 산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00번제가 올려지는 그 산당이 기본에 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제 설교 들으시죠, 그렇죠? 색점, 문둥병이 어디 사람 몸에도 나고, 어디 나고, 옷에 나고, 어디 장식구 가죽에도 나고, 어디 너희가 가는 장막에도 나고. 그래서 장막을 다 드러내야 된다고,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가 돼야 돼. 아멘, 아멘. 거룩한 장소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말들이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의 몸짓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없는데 그 장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는데 정통 유다 지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전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기본 거민을 사용하시는데, 사용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종이 돼도 괜찮사오니, 종이 돼도 괜찮사니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음으로 왔던 이 거민들에게 하나님은 그 장소 또한 거룩한 곳으로 변화를 시켜줬다는 거야. 그 장소, 그 기본 산당에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1,000번제가 올려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배들이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전부 다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거민들이 얼마나
그 직임을 사소한 것이지만 뭐 깨부리지 아니하고 그걸 뭐 거부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그 산당을 어디에 세우는 거예요? 기본에 세우는 거예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충성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 모아서 어떤 큰 일을 만들어가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땅 한 평 없던 기도원 거민들이 내세울 거 없던 이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달라지고 있고 달라지고 있고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족을 위해서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절대로 이 기본 족속들은, 이 기본 거민들은, 이 기본 주민들은 결단코 너희가 죽이거나 손대지 말라고 탁 말씀하셨어. 근데 400년이 딱 지났는데 이 다윗 시대에 역대 21장 1절 보면 나오거든요. 가뭄이 3년 동안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에 이렇게 가뭄이 기갈이 멈추지 않습니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사울이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죽였다는 거야.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 기브온 사람 몇 명을 죽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징벌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그 기회를 몇 년을 허락하는 거예요? 3년을 주시는 거예요. 3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몇 년 뒤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그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한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클래스. 아멘.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약속에도 1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뭐 1년이 뭐야? 내일 봐도 그래? 내가 어제 그런 말 했어? 이런다니까. 이게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뭐요? 지키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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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건 딱 하나야.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은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서에 사도 바울을 제외하면요 성경을 읽을 게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은 진짜 엄청난 보화 같은 엄청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여러분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집하고 할렐루야 그 기본 사는 게 1,000번째 여러분 얼마 좋았습니까? 옛날 어른은 그냥 1,000번째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본에 있다는 거야. 수많은 장소 중에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민들을 얼마나 여러분 사랑했는지 여러분 느낌에 팍팍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금 기본 거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빌론 포로에 돌아올 때도 이 기본 거민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 숫자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7장 25절. 기본 사람 몇 명? 몇 명? 95명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요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다는 거야.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 백성은 나의 사랑은 나의 언약이 뭐요?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클래스. 이게 하나님의 클래스. 이게 하나님의 클래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로 다 넘어가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요 유다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금 기본 거민에 대한 사랑이 태초부터 영원까지야. 태초부터 영원까지야. 태초부터 영원까지인데 그 중심에 뭐예요? 우리는 당신이 뭡니까? 그렇죠. 아멘.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지 여러분 느낌이 옵니까? 종으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 해요? 왜 마음대로 결정해요? 왜 마음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종으로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주인 행사하면서 사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이 돼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높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기본 사람들에게 해서 장소 홀리플레이스, 정말 기본 산당을 딱 짓게 하셔서 그 장소 전체를 다 거룩한 땅이 되게 하셨고, 지파 자세도 구출구출한 성계 유인들을 나오게 하셨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400년이 지나도 그 언약을 이루셨고, 또 바벨론 포로가 끝날 때 끝까지 이 백성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데리고 오고, 뭐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뭡니다?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뭡니다? 종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허드렛 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일이 당신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이거 하자고 교회에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좀 멋있는 거 좀 맡기셔 보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무 패고 물 깃는 그 일이 시대를 바꿨다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그 일이 시대를 바꾼 것이지 다른 게 시대를 바꾼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신발이 없어. 신발은 뭘 상징합니까? 신분을 상징하죠. 그래서 종은 신발이 없어요.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그저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저 주인이 지시한 대로, 그저 주인이 시킨 대로 그 종은 평생 동안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자 많은 목사님들이 주장하고, 우리도 기도 제목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구약으로 말하는 루하고 신약으로 푸뉴마인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까 여호수아서 10장 2절 봤지만, 이 지금 기본 거민의 성읍이요, 아이 성보다 크고 이 사람들의 이 힘이 강하다가 나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읍 전체가, 도시 전체가 종이 되고 항복하고 자진해서 허든 일을 맡던 이것이 사람의 머리에서 여러분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멘. 자꾸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을 얘기하잖아요. 자꾸 우리의 계획을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발을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지 생각을 얘기해. 사람의 생각이 무슨 선한 게 있냐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는 죽여라. 히브리서 3반은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모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생각,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살리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해놓고, 신명기 20장 17절에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해놓고, 이 약속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 백성을 밀어주고 사랑하고 세워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당신이 뭡니다? 종입니다. 종이 시험 넣는 거 봤어요, 여러분? 종이 시험 넣는 거 봤어요, 여러분? 종은 걸 리가 없어요, 여러분. 왜 시험이 와요? 종이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종의 기쁨이요, 그게 종의 사명이요. 근데 자꾸 시험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종이라는 이 신분을 자꾸만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뭔데? 종인데.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선택은 이 기본 거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읍을 포기하고 거짓 행세를 하고 와서 우리는 당신의 뭡니다? 종입니다. 찾아왔던 그 자리에서 역사가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역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명의 목사로서 코로나 이후에 보면 너무나 성전이 오염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염되고, 어제 여러분 설교 유튜브에 올리면 반드시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문둥병이 되면 안 돼. 장소를 오염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어떤 공간을, 성전을, 기업체를 정말로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단초와 원인을 제공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읍에 있는 이 기본 이 거민들의 이 전체에 와서 항복하고 종이라 선포하고 이 낮아짐의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을 만들어내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 첫 번째 발걸음이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가슴이 웅장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과연 누가 이들의 발걸음이 전 세계 복음을 바꿔내는 최고의 축복의 발걸음을 과연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누가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셔. 하나님은 설계해 놓으셨어. 하나님은 섭리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예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제가 베들비전 성교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책임지고 있고 섬기고 있는 천인성 원장입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부족하고 너무나 미리다고 우둔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강단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강단을 책임지는 능력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 이 성전, 홀리 플레이스, 이 장소 때문에 제게 그 힘과 그 능력을 제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문이에, 여러분 지금 교회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미련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는 거야. 그 일들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천하지 천한 이방이었던 기본 거민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을 매출하고 전 세계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할렐루야, 기본 산당을 통해서 그 장소를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간 하나님의 클래스, 400년 지나도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바벨론 포로도 그 백성 끝까지 데려온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 전체가 넘어와서 종이 되어서 물을 깃고 나무를 벨 때 과연 누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나올 거라고 과연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이 장소에서 성전의 원인이 되는 산당이 세워지길 과연 누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부족을 위해서 400년 지나도 그 약속을 성취하길 과연 누가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여러분. 물 깃고 나무 패는 그 일이요, 성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 가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 주고 넌 내게 뭐 하여라? 구하여라. 하나님과 교제했던 장소가 기본에 세워진다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정말로 하나님의 본심은 감히 사람이 측량을 할 수 없구나. 그럼 보세요. 성읍에서 자유롭게 살던 이 기브온 거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아,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구나. 종이 되었어도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자. 이 결정 내리고 종이 되어서 허전을 할 때 그들 삶에 미래가 보였겠습니까?
내일을 여러분 노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기본은 95명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표가 숫자로 딱 기표가 돼 있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배들이 어떤 색깔을 띠고 어떤 하나님의 날개를 달고 어떤 일을 하지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 개척 갈 때 미쳤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죠. 이 상고적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요 홀리 플레이스야. 거룩한 땅이 된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클래스를 믿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백성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새 일을 열어가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도 바울의 위대함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작은 점 하나가, 작은 뿌리 하나가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싹 다 제거를 해야 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떤 바람과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낙이 타고 어떤 새를 만들어낼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오늘 이번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시리즈 7개를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이제 업데이트가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7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심을 딱 기다리신다면, 이거대로 살기 위해서 머무르신다면 반드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결단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위를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 내려놓고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탁월함, 이런 영적인 결단력이 필요한 시간대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남이 다 생각하시는 거,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 남이 다 걸어가는 길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 남이 가지 않는 그 일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남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이 기도의 영역이거든. 기도할 때 남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각이 나. 그게 기도의 은혜거든.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그게 기도의 열매거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예비되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심령에 쭉 들어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다. 와, 진짜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니.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지만 그 백성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면서 끝까지 동행하시고 함께해서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저와 여러분은요 내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그 눈물이 내일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아팠던 이 아픔이 내일의 거룩한 은혜 날개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수아서 9장 8절에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기억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으로 서 있는 그 자리는요, 다툼이 없고, 종으로 서 있는 그 자리는 시험도 없고, 종으로 서 있는 그 자리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후유증이 없습니다. 다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후유증이 생기는 것이지, 종으로 서 있는 그 자리는요, 영적인 후유증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가 주인이면요, 주인이 책임져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종이 되면요, 우리의 주인 누군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후유증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무쪼록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점령하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강물같이 폭포같이 임할 때에 우리가 제2의 기본 거민이 되어서 우리의 장소를 거룩한 성전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변화시키고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루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보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문이 일어나고 가문의 성분이 바뀌어서 우리 생애에 정말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일어나고,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만큼은 내가 데리고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